어, 우리가 붙잡고 갈 기도 제목이지요. 제주복음화. 그 제주복음화 안에는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복음화 돼야 된다고요. 이게 담겨 있어요. 개인 복음화.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치고 여러분 모든 만남, 그 만남 살리는 복음화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업도 마찬가지예요. 학업이든 직업이든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업도 복음화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 제주 지역 살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땅끝까지 가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땅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제주 복음화. 이게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건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업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만남이 주어진 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신 건, 이런 가문을 주신 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음을 놓쳐버리면 요 모든 것이 저주가 돼버려요. 그렇죠? 나 같은 것이 이래 버리세요. 이런 집안이 문제야. 그렇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하는 게 없네. 그렇죠? 이래 돼 버린다니까요. 그럼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늘 뭐만 생각해요? 아유, 나 같은 것이 뭐 죽어야지. 그래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 그래요. 너무 내 개인이 너무 활발한 사람이 있어요. 나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 우리 가정 너무 좋아. 모든 만남을 해피하게. 내 업에 너무 즐거워. 그렇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과 딱 맞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이 뭐예요? 복음화되는 거라니까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입니다. 화. 이것이 복음의 모든 것으로 뒤바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제주복음화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눈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축복이 담겨지고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 넘어서까지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분명한 응답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렇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건 세상이 갖지 못한 비밀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 계획. 형상을 주시고 정복하라고. 이게 인간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 그리고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담아주신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에덴의 동산 축복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누리는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고 사는 게 끝이라니까. 내 인생의 하나님의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에덴의 축복은 오게 돼 있다니까. 근데 우리 인간에게요, 이 모든 게 상실돼 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걸 다 주셨는데 이걸 상실해 버린 게 문제예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살 길이 없는 거지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으니까, 내게 있는 생명력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진짜로 복음 안에서 응답을 향해 가는 축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담아두신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담아두신 거라니까. 이게 내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 형상 가진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생명의 능력으로, 그렇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으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상실된 겁니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읽었잖아요. 새벽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의 영혼이 죽어버렸다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누구 말 듣고요? 요 사단의 말을 듣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영이 죽었지요. 그렇죠? 마귀의 종되어 살지요. 하나님 떠났지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담아둔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어.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문제라고요? 창세기 3장 문제라는.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한다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해요. 이걸 이해 못한다니까. 창세기 3장을 빼버리고 세상을 바꾸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결과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후대 문제, 자녀 문제, 내 삶의 문제인데, 그렇죠? 창세기 3장을 빼버리고 내게 드러난 문제만 봐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빼버리고 현실을 봐버리니까 답이 없지요. 답이 없는 거. 그래서 세상은요,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상에. 그렇죠?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답을 찾아야 되니까. 왜 우상이 자꾸 난무하냐? 답을 찾아야 되니까요. 왜 자꾸 우상 숭배하고 제사가 늘어나냐?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당연한 거지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저주쟁을 막아야 되는데 그 저주쟁을 막는 길이 다른 게 아니라 생각하니까 그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어서 그것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인생은요,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요, 원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죄인된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단절돼 버렸으니까. 이게 단절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죄 가운데 어떤 죄예요? 이 죄를 말해요. 창세기 3장의 죄를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게 인생의 죄와 저주라니까. 그래서 인생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어떤 노력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고 여러분 자신 보면서 내가 완벽해져야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성격이 나쁜 거예요. 복음 안에 딱 있으면 그게 좋은 건데 완벽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척을 한다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재앙이 재앙인지도 모르고 지식에 가려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자기를 자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를 해. 그리고 제일 많이 그런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을 잘해. 그렇죠? 제가 아까 커피를 하나 사러 딱 들어갔는데 그 앞에 두 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겠냐? 야, 저 못 사는 동네는 정신병이 없어.
그리고 이게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막 이렇게 지식 많은 사람이 정신이 더 많잖아. 그러면 막 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차라리 못 사는 동네는요, 정신병이 뭔지도 몰라. 그 진짜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요. 세상과 현장을 바라보게 보면서 내 인생 속에 참된 복음의 능력을 담아 누리는 게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가 없어 문제예요. 그러니 아픔이 아픔인지도 모르는 거 이 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사모랑 같이 그 밥을 먹는데 뉴스를 보니까요, 94세 할머니를 강간했어. 참 진짜. 아, 무슨 문제예요 이게요. 경찰이 그 사람 구속도 못 시켰어. 혐의가 뭐 없다나? 분명히 그 할머니 몸에서 그 사람 DNA가 나왔는데도 말은 안 해. 잡아놓지도 못해. 그게 무슨 문제예요? 94세 할머니를 강간할 정도면 무슨 문제냐 그게요.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쳐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 문제가 인생 문제 바뀔까요? 그렇죠? 죄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들어갔지요? 나와보세요. 그 속에 담겨있는 거 또 나온다니까. 그래서 왜 범죄한 사람이 1범, 2범, 3번, 4번 그렇게 하냐? 안 끊어지니까요. 결단으로 안 되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결단이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그 갈등과 고민을 하나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완전 밑바닥에 내려와야 그때부터 보인다니까. 근데 나는 할 수 있어라고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보여요. 이건 내가 실수한 거고. 그래도 인간이 이걸 해야지. 그 상태로 계속 있잖아요.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물론 자기 자신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막 자기 의지로 노력으로 막 컨트롤할 수 있다니까. 사람에게 막 안 보이고 막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사단은 이길 수 없어요. 그 내면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모든 시작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건데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건데요. 그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고 살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건데요. 근데 이게 완전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찬양한 것처럼요, 길을 찾지 못해 지금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길 찾는 증거예요. 그런 1만 8천 신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지요. 문지방 넘어가는 것도 무섭고요. 그렇죠? 부뚜막 들어가는 것도 무섭고요. 왜? 옛날에 부뚜막에 물도시 있으니까 여기 빠진 사람이 많으니까, 애기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무서운 거고 불도 무섭고 다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저 옛날에 할머니가 왜 문지방 갖고 다니지 말라고, 난 왜 그런지 몰랐어요. 솔직히 복 나간대. 복. 무슨 복이 나가지? 그 문지방 밟으면 맨날 혼났어요. 밟지 말라고. 그리고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자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완전 그런 걸로 꽉 찬 거예요. 가득. 그렇죠? 세상에 없는 걸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1만 8천 신이 있지요. 모든 게 신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있나 안 생각해 보셔야 돼. 나는 그렇게 안 믿어. 근데 나는 은근히 그걸 믿고 있어. 은근히 그걸 믿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재앙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원래 우리 정통이고 원래 이렇게 내려왔고 우리 조상이 그렇게 해왔어. 그런 식으로 다 넘어간다니까. 근데 그 조상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그 조상도 저주 재앙 가운데 있다가 못 찾으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그걸 하니까 재앙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세상 말로 귀신을 달래는 거죠. 살살살살. 그죠? 살살 달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은 귀신 달래듯이 하지 말고요. 단절시켜버려서 완전. 그죠? 나는 네 인생 끝났어.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 응답과 축복을 딱 누리셔야 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배우는 흑암이니까. 이제 2020년 들어오니까 온통 또 난리야. 왜? 내년이 또 이제 한 해 가야 될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점집이 막 이제 유행이에요. 점치고. 왜? 내년 거 가야 되니까. 여러분 아홉수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여러분 아홉수 없어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이제는 아홉수야. 저는 39대 아홉수 걸렸다고 막 얘기하더라고. 아홉수 조심하라고. 아홉수 없어요.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말라니까. 아시겠죠? 아홉수 없어요, 여러분은. 운명 사주팔자 저주 지향에서 벗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운명 사주팔자를 말하는 사람한테 가지 말라니까. 여러분 또 은근히 내년 기대하면서 뭐 말띠 소띠 그러면서 보고 있으세요? 빨리 버리라니까. 말띠 소띠 개띠 이러면서 아이고 우리는 띠가 없어요. 말띠 소띠 개띠. 그럼 말띠 소띠 개띠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운명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그렇죠? 아니 물 가지 말라고 했는데 물 한 번도 안 가는데 빠져 죽었다니까. 그렇죠? 물에서 빠져 죽은 게 아니라 물 먹다 죽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저주재앙 아니에요? 그러면 놀래지. 왜 놀래요? 야 진짜 맞아 떨어졌네. 저거 9세 걸렸네. 요게 착각이라. 목사님 그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귀신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죠? 귀신도 그렇게 해요.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다 속는 거죠. 다 속는 거야. 그냥 맞다. 야 맞더라. 여러분 그렇게 휩쓸리면 안 돼요. 제가요 서울에 있을 때 그 과천에서 운동을 하다가 저 이렇게 제 이름을 풀이해가지고 점 쳐주는 사람을 한 번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점을 쳐줬냐? 당신은 40대 초반에 좀 어려울 거야. 지금 40대 초반이잖아. 초반 너 이제 중반 넘어가잖아요. 초반에 어려웠거든 솔직히. 서울 나와서 가해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안성에 있을 때 40대 초반이었어요. 당신은 40대 딱 넘어서 중반보다 좀 풀릴 거야. 풀리다가 한 차례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그리고 50대 이후에 풀릴 거야. 여러분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다 어려움이 찾아오니까요. 그 사람의 말이 맞나? 조금 있으면 50대인데 조금만 견뎌볼까? 그 사람 말이요 계속 맴돌아. 뭐 할 때마다 딱 그런 문제가 걸리면 탁 저도 그런다니까. 그럼 저는 지금 100% 믿냐 그거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딱 든다니까.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그 좋은 복음 얘기는 다 잊어먹는데 그 사람 한 얘기는 기억 남아가지고요. 문제 딱 생기면 그 사람 했던 말이 맞네. 그럼 나는 요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고생이 그러더라고. 요때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요때 조심. 그럼 난 이때 조심해야지. 근데요. 제가 복음 알고 나서부터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다 문성어였어요. 그래 맞아. 그 사람 말이 맞다 치자. 근데 나는 그 사람 말이 맞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나는 괜찮아요. 왜? 내 인생은 운명에서 벗어난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맞아떨어진다 해서 내 운명이 바뀐 거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문제가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더 큰 걸 아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여기에 묶여서 지금 모든 걸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다니까.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뭡니까? 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 그치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 왜요? 형상을 잃어버렸잖아, 그치요?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라니까. 내 영이 사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죄와 허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치요? 영이 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우리 영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치요?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붙잡혔던 우리 인생을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치요? 사단 이기고 하나님 자녀로 운명 바꾸신 그리스도, 죄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서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그치요? 하나님 형을 잃어버리고 모든 놓친 우리 인생 속에 형상 회복하는 길 그리스도. 근데 사단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든대. 그치요? 이 사실만 알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그치요? 이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치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이게 우리가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다른 걸로는 살릴 수 없어. 내 개인이 이 운명에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우리 가정과 이 시대가 여기에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보세요. 이 지역은 여기에 붙잡혀 있잖아요, 우상에. 내 개인과 가정과 만나면 다 여기 있잖아요. 살 길이 없어요. 운명 바뀐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뭐라고요?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뭘 잡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굳게 잡아야 돼요. 근데 왜 굳게 잡아야 되는 이유를 성경에 얘기해요. 자, 앞을 보셔야 돼요. 왜 굳게 잡아야 되는지 3장 14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보세요. 왜 예수를 굳게 잡으려 되는지. 그 얘기를 어떤 걸 빗대어 얘기하냐면 홍해를 건너 나와 광야길 가는 백성들의 그 비유를 얘기를 해요. 자,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이유는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고해서 그 말씀을 자기 거로 답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뒤에 읽어볼까요? 자,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뭐라고요?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 그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에 불신앙으로 막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다고요? 애굽에서 함께 나온 그들은 아니냐? 그럼 그 뭐예요? 그들은 유월절 피 바르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치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치요? 자, 보세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하나님 40년 동안 노하셨대. 누구한테 노하셨어요? 불신자한테 노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 애굽에 있는 바로왕에 노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한테 노하셨다고요? 읽으셔야 돼.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었느냐? 뭐라고요? 광야에서 엎드린 시체래, 시체.
광야 40년은 어떤 시간이었냐?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다 시체 만들지. 그러니까 광야는 무덤이야, 무덤. 어떤 무덤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걸로 붙잡지 않는 사람들의 현장이 무덤이에요. 자, 왜 그런지가 성경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계속.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셨는데 그들을 못 들어가게 하셨어. 누구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말은 뭐라고 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한마디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나와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라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뭐라고요? 불순종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에 누가 경노하셨어요? 하나님이 경노하셨어요. 그렇죠? 이들이 물 주세요. 이들이 고기 주세요. 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외치는 게 하나같이 뭐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요한 16장 9장.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뭐라고요?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재앙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재앙과 고통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를 뭐라고요? 굳게 잡으라고요. 굳게 잡으라고요. 어떻게 굳게 잡아야 되는지 나와요, 성경에. 자, 4절 보세요.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자 보세요.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예요.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그러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여러분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 말씀이 유익하지 못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뭐라고요? 왜 나에게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놓고 그것을 나하고 뭐라 한다고요?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죠. 무슨 얘기라고요? 복음을 들어놓고도 복음으로 뭐 한다고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복음 붙잡으면 돼 해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결부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결부시켜요? 에휴, 나까지 것이. 나는 이게 없네. 이렇게 해야 되네. 내 열심히 해야지.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주인이 뭐가 된다고요? 나. 이걸로는 살릴 수 없어 절대요. 제주. 아니, 여러분 개인도 못 살려요. 개인도 못 살려요. 진짜 응답의 시작은 여기부터입니다. 왜 내게 응답이 없어요? 안 믿어서 그래요. 아, 난 믿는데요? 믿는데 결국은 뭐냐?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무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함은, 그 말 뭐예요? 그들이 응답받지 못함은,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뭐라고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놓고도 그걸 나의 거로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들었어. 알아. 나하고 상관없어. 목사님대로 사세요. 나는 나대로 살다니까.
그건 나랑 안 맞네? 집어치우고. 저 말은 나의 귀에 거슬려. 나랑 안 맞아. 나 혼자 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야. 내 기준, 내 걸로 다 벌써 판단해놓고 가지치기 다 해. 말씀 그대로 안 믿어. 그렇죠? 그러니 내 개인이 죽으니까 가정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만남? 결국은 그런 사람 만나요. 내 업?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역 세계보고마? 지역 현장에 눌려가지고 살 수가 없어. 지난번에 박찬원 집사가 왔는데요. 여러분 이거 그냥 얘기 들으시면 안 돼. 여러분 지역을 장악한 흑암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분이 왔는데요. 와가지고 3일, 4일인가 5일을 계속 헤매요. 내가 왜 이렇게 졸리지? 그분 표현, 왜 내가 탁병아리처럼 이렇게 왜 이러지? 저 그거 볼 때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피곤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피곤한 게 아니에요. 지역을 장악한 흑암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지역 가서 아파서 나와요. 병들어 나온다니까요. 선교사님들이요 현장 들어갔다가 그 현장에 흑암한테 탁 공격당해가지고요 병들어서 나오고요. 이거 그냥이 그 목사님 성경님 그런 거 같지요? 아니라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면요, 원주민 현장에 들어가면 그 귀신 부리는 사람들이요 뭐하냐, 주술 걸어버린대요. 주술 가지고 사람 죽이기도 한다니까. 옛날에 장희빈 보면 막 인형 가지고 눈 찌르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이라니까. 귀신 역사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보세요. 내 개인이 죽으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전혀 이길 수 없어요. 1만 8천 신의 우상이 이 현장 장악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무능과 무기력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무능과 무기력에 붙잡혀가지고 안 되어지면서 아까 재앙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니 제주 보고만 하긴커녕, 그렇죠? 여기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듣긴 들어놓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듣지만 말고 복음을 뭐 하라고요? 적용하라고요.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작은 실천하라니까. 복음 붙잡고 도전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 나가라니까요. 그죠? 그래야 살리지. 이거 살리고 내가 살아야지요. 그렇죠? 오늘 이 축복 여러분께 있기 바랍니다. 결국은 믿음에 결부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 받아놓고 내가 주인 되면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누가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불신자가 똑같아. 예수 안 믿는. 그렇죠? 똑같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 오히려 불신자한테 욕도 먹고, 불신자한테 무시당하고, 불신자한테 완전 저거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상태가 똑같잖아요. 상태가. 제 말은 구원 받았는데 뭐가 똑같다고요? 영적 상태가 똑같다는 거. 불신자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도 복음이 내 삶 속에 적용되지 않고 결부되지 않으면 결국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에 묶여가지고 구원 받아놓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광야길 가는 인생들이 그런 거예요. 상태가 안 바뀌었어. 피 바르고 나왔는데, 그렇죠? 피 바르고 나왔으면 감사구나. 나는 이제 애고의 노예에서 벗어났구나. 그렇죠? 이래 되잖아요. 노예로 나와놓고서, 해방돼 나와놓고도 육신적인 것은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왔어. 근데 상태는 어디에 지금 붙잡혀 있어요? 사단에 그대로 노예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상태가 그대로 누구한테 노예됐다고요? 사단에게 그대로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든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는 거야. 왜 화가 나요? 자꾸 상관없는 말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믿으래. 난 지금 당장 고기 먹고 싶다니까. 난 당장 물이 필요하다니까. 난 당장 먹을 거 필요하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그렇죠?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달라고. 내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보이게 달라고.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이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충만함을 달라고. 그렇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뭘 붙잡으라고요?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를 굳게 잡으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예수 주인. 그렇죠? 이건 여러분에게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그렇죠? 다 받아놓고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와놓고도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신분이 바뀌어놓고도 내가 왜 안 되고 있었을까? 라고 봤더니 뭐였다고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내 근본이. 구원은 받아놨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주인의 자리가 안 바뀌었어. 예수는 믿었다니까. 신분은 바뀌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요 상태가 안 바뀐 거야. 자리가 안 바뀌었어. 여전히 그 자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전히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 뭐냐?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밑바닥에 있는 거지가 갑자기 부자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죄송한 말이지만 갑자기 부자 되면요. 그 돈을 쓸 줄 몰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움직일 수 뭐가 없어요? 경제 개념이 없으니까 돈은 엄청 벌어놓고 이걸 쓸 수 없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돈이 경제가 아니라니까. 돈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움직인 경제력이 있어야 돼. 경제력이. 여러분 100만을 벌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1000만을 벌어도 돈이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저 밑바닥 거지 인생이 어느 날 갑부가 돼버리니까 이 돈을 쓸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야, 돈 있으니까 차 사고 집 사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옆에서 누가 말하면 거기 귀에 휩쓸려가지고 돈 막 투자했다가 사기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다 퍼주고 쫄딱 망해. 그래서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찾아가서 인터뷰해봤더니요. 정상적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똑같은 옛날 사람 돌아가 버렸어요. 몇 년 후에. 근데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돈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 돈을 기부한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건강하게 계속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 당첨했다. 여러분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 뭐부터 하는지. 그냥 다 뭐라 하냐? 돈만 있으면 된대.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길 힘이 있어야지. 근데 성경은요, 이걸 할 수 있는 힘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다 나와요. 그게 11조 해라, 감사해라, 이 말들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러분 근데 개념 자체가 교회는 돈 바치는데, 이 목사님 배불리는데, 요렇게 개념돼 버렸어. 그 얘기 할 얘기 아닌데, 왜요? 우리의 제일 밀접한 게 그거니까. 지금 얘기는 제일 밀접한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 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을 회복해 하셔야 돼. 이 경제력을 회복하려면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 복음을 회복하려면 먼저 회복할 게 뭐냐? 여러분 헌금관이 회복돼야 이게 회복된다니까요. 저는 돈 쓰란 말이 아닙니다. 돈 내란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가 된통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음부터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말을 하네.
왜냐면 그 사람을 놓고 제가 진짜 얘기했다니까요. 당신이 회복되는 길이 있다고. 그 사람 그땐 답을 얻었어. 그때는요. 맞다고. 그리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시작을 하더니 어느 날 자기 한계 딱 오니까 누구 핑계 대는지 아세요? 제 핑계 대는 거 있죠. 목사님이 그때 하라 시켜가지고 내가 그래 했더니. 그러니까 진짜예요. 저 돈 안 밝히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요. 양심껏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에게 왜 이런 인생이 왔는지,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 운동을 놓고 가야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게 남아있다니까 이것이. 근데 여기에 걸려가지고 서론에 걸려가지고 이게 서론 인생이에요. 여기에 걸려서 가장 중요한 건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 딱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될 때까지 뭐 하라고요? 적용하고 기도하세요. 되니 안 되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렇죠? 되니 안 되는 그 다음 얘기라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딱 읽는데요. 그래 맞아. 다른 게 아니구나.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알지 못해요. 자, 한번 그 앞장에 3장 8절 읽어보세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러므로 성령의 이르심 7절부터 3장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의 이르심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라. 뭐라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완악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인생의 보험 앞에 설 수도 있고. 그렇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그들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은요, 이게 마음이 완고해진다니까. 자기를 감싸는 거예요. 내가 들키는 게 무서워. 나를 방어하려고 그런 말만 들으면 막 화를 내고요. 그런 말만 들으면 자존심 상해하고요. 그게 결국은 나라니까.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경험, 이 완고함이 내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주인이 나라. 그러니까 분노, 혈기 이게 잡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이 완고하대.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보세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그렇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누구요? 감히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대. 하나님을 시험했대. 자,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왜 노하셨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뭐 됐다고요? 미혹됐대요. 그럼 미혹하는 자가 누군지 알면 되잖아요. 누구한테 미혹당한 거예요? 사단에게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뭘 모른다고요? 내 길을 알지 못한대. 그러니까 보세요. 미혹당하면 내가 어떻게 살 걸 몰라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라. 예수가 길인데 길을 잃어버려요. 세계복음화, 제주복음화에 있어서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 복음 앞에 두고요. 가장 중요한 근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된다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그건 우리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딱 붙잡고요. 가장 중요한 근본을 딱 붙잡으라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상이니 사단은 뭐요?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 죄와 허물로 준 날 살리신 하나님. 내 인생을 자녀 삼으신 그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대장 그리스도를 뭐라고? 굳게 잡아라. 근데 굳게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불신앙. 그렇죠? 그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 거. 왜?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주인이 내가 되면 상태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단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하라는 겁니까? 복음 고백하라는 이유가 주인 바꾸라고요. 그렇죠? 요거 바꾸라고 얘기한 겁니다. 주인 바꾸라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주눈입니다. 주눈. 그렇죠?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것 돼야 돼. 이 고백이 된다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에 길이 되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저주에서 지금도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사단 이긴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 바랍니다. 고백하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100번, 200번, 300번 하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이 상태가 안 바뀌면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속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여기로 흘러가 있는데 모른다니까. 나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있으면 어느 날 내 상태가 바뀌어요. 아, 맞아. 주님이 나의 주인이지. 아, 그렇지. 그리스도가 나의 함께 계시지. 이게 여러분 속에 늘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 어느 날 상태가 바뀐다니까. 그 상태 바꾸는 길은 뭐냐고? 집중하라고. 집중. 그래서 이건 결단하셔야 돼. 그래서 집중으로 뭐냐? 고백하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제가 복음 고백 운동 이러면 좀 이상한 게 되니까 기도 운동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복음 고백 운동 그러면 꼭 누가 이렇게 와서 그런 단어 가지고 욕하는 사람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단어 빼버리고 기도 운동이라는 단어 쓴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고백 운동하라고. 그렇죠? 제가 열어보니까 말하죠. 1000번 하세요. 500번 하세요. 입 탁 닫고 진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 속에서 확인하셔야 된다니까. 근데요, 이게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요 50번도 못하고 10번도 못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죠. 아이고 500번 100번 그거 못하겠어? 해보시라니까. 하루 종일 10번도 못해. 그래놓고 먼저 나 너무 바빴어. 근데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바빴나 한번 CCTV 하루 종일 한번 달아볼까요? 아니요. 밥 먹는 시간이 있지요. 멍 때리는 시간이 있지요. 커피 마시는 시간이 있지요. 막 세상말로 노가리 까는 시간이 있죠. 다 있는데 고백만 안 해. 그래놓고 바쁘대. 화장실 가는 시간 다 있거든요. 그리고 바쁘대. 뭐가 바쁜 거예요? 내 마음이 완고해서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미혹당해서. 세상에 치여가지고. 그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상태를 바꾸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개수기도라는 얘기가 뭐냐면 개수기도 손을 잡고 있으면요 그거 보이면 누른다니까. 한다니까. 복음 고백 운동 하셔요. 모든 성도가 다 이걸 내 속에 결부시켜야 돼. 진짜 이게 맞는지 내 속에 결부시켜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결부요. 두 번째 뭐예요? 이거를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적용하라고요. 문제 사건 생겼을 때 그냥 넘지 말고요.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당연하구나. 그렇죠? 복음 적용하라니까. 복음 적용. 문제 만났을 때 그러면 이 문제가 당연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온 문제구나. 내 상태가 지금 내가 주인 되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 그렇죠?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바꿔야죠.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회복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내가 주가 믿어지는 길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안 믿어진다고 억지로 하지 말고요. 나 안 믿어져. 그 사람은요 안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믿어집니다. 이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난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주님 믿어지는 길을 주님입니다. 그렇죠? 이 믿지 못하는 저주쟁에서 해방받게 해주세요. 믿지 못하게 미혹하는 사단의 생 꺾어주세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적용하라니까. 그냥 고백만 하지 말고 이걸 내 현장에 적용하는 겁니다. 문제 사건 앞에 하나님 이 문제의 주는 주님이십니다. 이 문제의 그리스도십니다. 길방 승리입니다. 이 문제에 살아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적용하라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 다 작은 것까지라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 체험. 진짜 내 문제가 다 끝났구나. 아,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였고 내가 주인 된 게 문제였구나. 내가 구원받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그죠? 여전히 내가 주인 됐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내 상태였구나.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게 이 적용이라니까. 그렇죠? 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 적용 운동 해보세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12월 1일 시작했어요. 오늘요 30일 남았어요. 30일 만이라도 지속해보라니까. 여러분 잘 혼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럼 아직 세 번째 뭐예요? 결단하고 단을 쌓는 이건 이겁니다. 뭐 하라고요? 복음 누림 하라고요. 복음 누림. 내가 누구인지. 그치요? 내 안에 보좌 축복을 임하신 그리스도.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복음 적용하고 복음 고백하고 복음 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신자 여섯 상태, 복음 고백과 6가지 상태, 신분 권세. 이거 지금 제가 다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하신 나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내 가는 걸음속에 흙가 무너지고 주의 청사에서 파송하사 하늘 배경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를 제자 삼아주시고 내 가는 걸음 속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우상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이 나와 함께 믿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누림이라니까 이게요. 그래서 오늘 13장 14절 읽은 이유가 그거예요. 창세기. 롯을 떠나보낸 후에 여러분 떠나보낼 롯은 나예요. 나. 돈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지만 돈 자녀가 아니라니까. 자존심 상한 나. 그렇죠? 나를 떠나보내야 돼. 똘똘 묶여있는 내 자존심과 내 상처 떠나보내야 돼. 그렇죠? 그걸 떠나보낸 후에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진짜 단이죠. 하늘 보좌 보르는. 이게 제주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운동 딱 시작하면 이 모든 게 살아나요. 왜요? 이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사람이 똑같이 이런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의 사람이 이 상태에 있다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내가 주인 돼서 완전히 지가 지세상 노릇하고 있고요. 재앙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요. 구원받아놓고 하나님 자녀인데 상태가 완전히 이 상태에 또 있으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이게 불신자 현장이고 이게 신자 현장이에요. 그렇죠?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의 현장이라니까.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의 현장. 그렇죠? 이걸 가지고 살려야 돼요. 그 일에 여러분 주역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강하게 얘기한 건데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붙잡으세요.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요. 11월 첫째 주입니다. 1일, 11월 1일입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한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지도 말고요. 그래, 내가 진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지. 그래, 진짜 내가 이 축복을 내가 누리다 가야지. 그럼 내가 누리지 못한 게 뭘까? 그래, 맞아. 난 작은 결단을 해야지. 롯을 떠나보내야지. 그죠? 롯을 떠나보내야지.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을 고백해야지. 이 축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실질적인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응답과 은혜가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누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들이 실질적으로 확인되고 누려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 통해서 우상으로 무너진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